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죠? 연약한 막대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시는가 우리 함께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야기 주제가 이제 주름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뭘 맞아라. 그러니까 또 제 아내는 또 절대 지지 않아요. 또 맞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또 저를 쳐다보면서 주름이 더 많은 사람이 있다고. 저는 그냥 되는 대로 살랍니다. 이 이마에 있는 주름은 중학교 때부터 있던 주름이라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또 저보고 자꾸 이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이만큼 이마가 넓었어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을 보면 유전이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뭐 꾸미면 더 멋있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머리에 또 왁스를 좀 바르긴 했는데 좀 바르면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하지만 머리 신경을 쓰나요? 그냥 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탱탱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팡이처럼 이제 마른 나뭇가지처럼 점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 지금 뭐 파릇파릇하죠. 언제까지 저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나무 지팡이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외모는 점점 나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나타날 때 이 메말라 버린 나뭇가지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들 여기는 많이 맺고 계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맺어가야 되는 우리 형제들인데 참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모습 또 나의 환경을 생각하면 정말 뭐 나뭇가지랑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이 상황, 모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절망이죠. 태어나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으니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이 강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환경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해졌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그가 40년 동안 왕자로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한 형제님이 구체적인 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어봐서 제가 스토리를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 애굽의 왕자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학문도 배우고 또 이제 정치하고 또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훈련들을 다 배웠을 거예요. 그렇게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지만 그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 항상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이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민족, 우리 이스라엘 같은 민족은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살이 되었던 이 모세가 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가장 완벽한 나이 아닙니까? 40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40살이면 중년의 나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40살이면 진짜 한창 때인 것 같아요. 시대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이 한창 때의 40살 모세 왕자로서도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자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기가 노력하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될 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그 40살의 모세는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들키게 되었고 도망가게 되었죠. 왕자로서 모습은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40살의 모세가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여자를 만났고 장인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게 벌써 40년 세월이에요.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80세에 양치기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사막에서 양만 쳤다면 이제는 누가 봐도 왕자는 아니에요. 누가 이 모세를 봤을 때 제가 이래 봐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정신 나갔다라는 소리 들을 거예요. 정말 누가 봐도 볼품이 없는 그냥 양치기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평소처럼 양을 쳤어요. 자기 양도 아니죠. 장인의 양을 치며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평소랑 똑같아요.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던 바로 그곳 호렙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80세의 모세가 참 신기한 광경 하나를 봅니다.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사막에서는 이렇게 나무가 가끔 불이 붙는답니다. 건조하고 뜨겁다 보니까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마찰이 생겨서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소나무 태워 보신 적 있나요? 군대에서 소나무를 이렇게 몇 번 태워봤는데 잘 타요. 빠자자작 하면서 겨울에 태우면 눈 안에서도 잘 탑니다. 그런데 금방 타고 없어져요. 소나무만 태우면 안 되고 거기다 장작을 같이 넣어줘야 되죠. 나뭇가지 여러 개 넣어줘야 됩니다. 그 광야에 있는 나무가 뭐 두껍기나 하겠습니까? 그냥 가시나무처럼 앙상한 그런 나무들 아니겠어요? 근데 불이 붙어서 이렇게 가봤는데 신기해요. 왜냐하면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재가 되어 없어져야 되는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기하죠.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상한 일이네 하고 가까이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80세가 되니 양치기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것이라면 40살의 모세를 부르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왕자로서 한창 일할 때 가장시 머리도 잘 돌아가고 권력도 강하고 건강도 괜찮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80살의 모세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80세가 된 이 모세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나를 부르셨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왕자가 되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80세가 된 모세는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만 쳤습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 거절합니다. 저는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80세의 양치기 할아버지를 그 말을 누가 듣겠으며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누가 믿겠으며 왕에게 나아가서 당신의 백성 노예들을 보내달라고 하면 왕이 보내는 주겠습니까? 40년 전에 저를 부르셨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거절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나약한 존재야. 너는 가난한 존재야. 너는 건강도 안 좋잖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갑니다. 끝없이 좌절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도 내가 하는 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해서 결정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절망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만 왜 인생이 바닥일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모세도 딱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화면은 없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지금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거울을 봐봐. 네 모양이 어떠냐? 그런 질문 같아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제 손에 있긴 뭐가 있어요? 이 지팡이 하나 있잖아요. 지팡이. 80세 양치기 모세 할아버지가 손에 쥐고 있는 거는 지팡이예요. 뭐 대단한 지팡이입니까? 우리가 성화 같은 거 보면 모세 지팡이 하면 꼬부라져 가지고 막 멋있게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막 신선이 그죠? 옛날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칠을 해 가지고 뭐 반짝반짝하게 막 멋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죠. 사막에 나무가 있어봐야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사막이라고 광야라고 나무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들이 대단한 나무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에 흔하디 흔한 그냥 흔한 나무예요. 나무까지. 나무 막대기예요. 80세의 양치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그 나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무 지팡이예요. 말이 좋아 지팡이지 막대기 아닙니까? 나무 막대기.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가끔 가면 지금은 이제 크니까 안 그런데 이제 한 선희 형제 정도 되면 그냥 지나가던 나무까지만 보이면 그걸 질질 끌고 와요. 그러다가 좀 더 큰 거 보이면 획 집어 던지고 또 그거를 끄집어 오죠. 그런 흔하디 흔한 막대기예요. 할아버지니까 더 굵고 튼튼한 거를 지었을지 몰라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 가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말 그대로 흔하디 흔한 죽은 나무가지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꺾어서 땅에 심으면 그게 다시 자라게 될 수도 있지만 이 죽은 나무는 심어봐야 자라지도 않는 소망이 없는 그런 나무죠. 그런데 이 나무 지팡이, 나무 막대기의 모습을 보니 누구와 닮았나요? 지금 모세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고 말을 해보니 내 인생이 지팡이 같아요. 말라 비틀어진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없으면 안 돼요 또 그죠? 양을 치려면 꼭 필요한 그런 막대기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는 파릇파릇한 나뭇잎이 달려 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살아있는 풍성한 나뭇가지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0세의 모세에게는 모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3월이 되면 이제 새 학기가 되잖아요. 이제 연성대 학생들이 이 앞에 요즘에 이제 많이 지나다닙니다. 이 아이들 지나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생기가 있어요. 20대 초반에 뭐 젊은 학생들이니 그냥 뭐 청춘이죠. 말 그대로 청춘. 푸릅니다. 그냥 막 희망 가진 거. 이제 처음 대학을 와가지고 내가 이제 뭐도 되고 싶고 뭐도 되고 싶고 뭐 다 된 것 같아요. 대학 가면 그죠? 1학년 때는 다 된 것 같아 벌써. 그런데 이 학생들이 졸업이 가까울수록 참 이 현실은 힘들죠. 취업하는 학생이 뭐 많지 않습니다. 참 냉혹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뭐 취업만이 문제가 아니죠. 사는 게 다 힘든 것 같아요. 남들은 그 다 그냥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 취업하는 것 같고,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다 뭐 은퇴하는 것 같고, 그러다 살다 보면은 손주 낳고 손주 보고 이뻐하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 아주 평범한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제가 말한 것 중에 아주 평범한 일들, 너무나 평범한 이 일상들 이것들이 나만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안 되지? 남들을 보면 다 푸릇푸릇한 생동감 넘치는 나뭇가지처럼 보이는데 나만 메마른 나만 죽어있는 나뭇가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런데 그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가짜 꽃도 한번 꽂아보고 주름도 한번 펴보고 뭐 이것저것 그냥 꾸며보지만 집에 가서 화장 지워보면 다 똑같아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이 초라한 자기의 모습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실 때 지금 모세의 손에 쥐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죽은 나무 막대기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지도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40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다면 제가 그래도 제가 왕자로서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나님 제가 손에 쥔 게 많습니다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40년 뒤에 이 모세에게 지어진 건 나무 막대기 하나예요. 지금 자기에게 있는 양떼도 자기 게 아니에요. 장인 거예요. 환경을 보니 나무 막대기 같은 제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아마 이 모세가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잖아요, 하나님. 이 지팡이 같은 저를 어디다 쓰시려고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할아버지 나무 막대기 같은 제가 가서 말한들 듣기나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들 사람들이 믿어나 주겠습니까? 제가 왕에게 가서 당신의 노예들을 보내달라고 한들 그 왕이 보내는 주겠습니까? 하나님 못해요. 이게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하면 목사님 해봐도 안 되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될 거고요. 저건 저래서 안 될 거예요.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이 하니까 되더라. 함께 해보자라고 하면 그런가 하고 또 돌아오면 안 돼. 난 안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되는 거고 난 못해. 나는 그냥 메말라 버린 비틀어진 나뭇가지인데 뭐. 난 안 돼. 그래서 소파에 앉으면서 난 안 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부모님이 보고 속상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무엇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라는 걸 모르고 물어보셨겠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훨씬 더 대단하다라는 걸 모르고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땅에 던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 지팡이에요. 뭐 비슷한 것도 없네요. 지팡이,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살아서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돼서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골에서 뱀 좀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뱀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꼬리 잡으면 되나요? 큰일 나죠.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소풍 같은 데 가면 뱀이 이렇게 보이면 어린데도 다 알았어요. 어렸을 때 배웠나 뭐 기억은 안 나지만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목을 밟아야죠. 목을 밟고 또 이게 짓궂은 애들은 또 그걸 또 목을 잡아가지고 또 여자애들 놀리고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꼬리를 잡는 건 자살행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 모세가 잡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막대기가 되죠. 아무것도 아닌 나무 막대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뱀이 되고 또다시 잡았더니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볼 땐 나무 막대기 같은 별것 아닌 인생일지도 몰라요.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속상하고 정말 망한 것 같아요. 내 모습, 내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가 있죠. 정말 25살 한창 때죠. 정말 25살 때 기억은 나시나요? 저도 한 20년 전인데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뭐 대학을 졸업했나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25살 한창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고 해요. 그냥 뭐 부러지거나 어디가 아파서 뭐 도려내거나 이런 병이면 낫죠. 백혈병은 그럴 수 없는 병이잖아요. 걱정한다고 낫는 병도 아니고 이게 막 마음 깊은 곳에 걱정이 되는 그런 병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진영 씨가 뭐 속상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그 마커스라는 찬양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건강부터 챙겨야 되는 그때이지만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찬양팀에서 한 또 형제를 만나서 자기가 이런 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또 흔쾌히 결혼해준 또 형제를 만나서 또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혈병에 걸리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당신은 아이 낳으려고 약 끊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지 마세요 했는데 약을 끊고 이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사가 이 아이가 청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참 힘들게 얻은 행복이었지만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절망 가운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아이의 귀를 고쳐주셨어요. 뭐 절망스러운 일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백혈병이라는 너무나 큰 절망이 있죠. 그냥 죽은 막대기 같은 그냥 죽은 막대기나 마음이 죽은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한창 때인데 절망에 빠졌을 것 같아요. 환경을 바라봐도 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이죠. 환경을 바라봐도 절망이죠. 하지만 내 안을 바라보니까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며 이 고난 또한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 전 그냥 광야 속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나뭇가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저 같은 사람 뭐 하나님이 기억이나 하실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빅뱅 뻥 하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뭐 단백질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단백질 조합이 우연히 뭐 RNA가 되고 뭐 우연히 생명체가 돼서 우연히 진화가 돼 가지고 우연히 사람이 되는데 우연히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으로요? 나의 형상으로. 나를 닮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 아니면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땐 아무것도 아닌 말라 비틀어진 흔하디 흔한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인 그런 나무 막대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소중하신 거예요. 그 소중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존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광야에 내버려졌을 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너무나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뭐 나가면 놀이터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예요. 다른 아이가 뭐 다치거나 뭐 하면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내 자녀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표가 나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부모님 초청해가지고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을 때 보니까 부모님들이 누구만 봅니까? 아이들이 가득한데 내 자식밖에 안 보여요. 내 자녀밖에 안 보여요. 그게 부모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녀입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우리 인생 같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광야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를 만날 때 이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자녀를 꼭 안고 내가 널 사랑해, 소중한 아들이야 라고 말하면 이 아이가 다 가진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때 세상은 절망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죽은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죽은 지팡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죠. 그 모세가 바위를 칠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죽은 것과 같은 그 막대기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모세와 그냥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로 같이 따라다녔던 아론도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와 함께 하실 때 죽은 그 나무에 뭐가 생겨요? 싹이 나요.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참 오합지졸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협박하고 내쫓으면 예수를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고 내쫓아 버리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일자무식의 제자들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니까 이 막대기 같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죽은 나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손에 쥔 것도 그냥 마른 막대기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에 들어갈 때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어서 이제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능히 살아내게 될 줄로 믿으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